다니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원년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서체, 예레미야 구체적으로는 26장인가 29장에 나와 있는 그 책을 읽다가 바벨론 포로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7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뒷부분과 또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뿐 아니라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종말의 때 이스라엘이 겪게 될 궁극적인 회복과 승리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70일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서책을 읽다가 열심히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한국교회 문제점이 뭐예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종말론에 대해서. 성경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신약 성경 요 정도 두께입니다. 이게 사실은 다 종말과 또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너무 몰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66권 성경의 그 결론이에요. 우리가 소설책을 잘 읽다가 결론을 안 읽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다 읽어도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미래에 대한 그런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읽지 못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배워야 합니다. 내 백성이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다니엘도 이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 같은 자존심이 있어도 나도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를 봤는데 넘어갈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열심히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깨닫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뒤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열심히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구하지 마시고 막연하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즉각적인 응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좀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깨닫고 나서 이 다니엘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한 일도 없지만 그러나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할렐루야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의 죄도 내 죄로 여기고 그렇죠? 나라의 운명을 내 것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예요. 알겠습니까? 이 목사들도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한국교회를 책임지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다니엘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때를 앞당긴 것인데,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표를 살펴봤지만, 바벨론 1차, 2차, 3차 포로에 걸쳐서 한 19년 동안 포로 3번에 걸쳐서 끌려갔는데, 뭘 기준으로 할지,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근데 구체적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끝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기한을 알지 못했지만,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기한을 하나님께서 해있으니 그렇죠? 빠르게 그렇게 응답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빨라지게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힘들다 지친다 그러지 마시고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라 해봅시다. 바라보고 사모해라. 바라보라는 건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고 사모하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헤이스닝이라고 되는데 그날이 빨라지도록 우리가 애써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이 거둘 이삭들을 다 거두면 그날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게을러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언제 오시나이까 불평만 하면 그날이 늦어질 수밖에 없지. 왜? 하나님은 하실 일은 해야 되니까. 할 일이 끝나야 주님께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이 빨라지기 위해서 사모하라. 헤이스니 가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포로, 그렇죠? 바벨론 포로가 빨라진 것처럼, 귀환이 빨라진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날이 빨라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그날이 빨라지도록 열심히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 넘어갑니다.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 우리가 청정치 아니함으로, 달리 말하면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이런 저주가 임했다. 우리 신명기 28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불순종하면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 사실 신명기 28장 이전에 레위기 26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어떠한 저주가 임하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레위기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189페이지예요.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언약하신 대로 저들에게 저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1절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예, 여기 말씀 주시기 전에 그 앞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면 너희가 대적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황폐케 될 것이고 너희가 열방 중에 흩어질 것이다. 디아스포라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시대 때 하나님을 떠나서 사신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케 하시고 70년간 디아스포라, 저주와 심판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누굽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AD 70년에 누구에 의해서? 이번에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몇 년 동안? 2000년 가까이, 그렇죠? AD 70년부터 흩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열방이 흩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디아스포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복은 뭡니까? 디아스포라한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누구를? 메시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온전한 회복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디에서 세상을 통치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나라? 세상 나라의 축복과 언약을 회복하는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겠죠? 우리는 무슨 권세를 가지고? 그렇죠. 에스더와 같이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통치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디아스포라의 심판이 찾아온 것이다.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회복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것으로. 그렇죠?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도 지금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와서 나라를 재건하긴 했지만, 성벽이 재건되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예루살렘이 아직 이방인의 땅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1967년에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뭐가 또 있어야 돼? 성전이 있어야 돼. 성전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그 이후에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스라엘은 지금 회복되는 과정이다. 회복되는 과정이다. 1948년 5월 14일 이게 이스라엘 회복이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거의 한 80년 가까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회복의 과정이 있다. 근데 온전한 회복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이 땅에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건설될 때 그때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예, 주께서 큰 재앙을 내릴 때에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다. 이게 재판관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 히브리어로는 샤바트라고 돼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지라는 의미와 함께 룰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하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지도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지도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봅시다. 다스리는 자. 예, 에스겔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준 뒤에 에스겔 9장 6절에 보면 그렇죠? 성전에서 그 장로들이 제사장들이죠. 제사장과 장로들이 동편 하늘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9장 6절에 보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먼저 구원할 자의 이마에 표를 해라. 그리고 표가 없는 사람들은 다 심판해라 라고 말씀하는데 누구로부터?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먼저 심판이 내려집니다. 한국교회 문제점이 많죠? 누구부터 심판하실까? 목사들부터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순서입니다. 늙은 자부터. 알겠습니까? 늙은 자로부터. 그만큼 여러분 지도자의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잘 감당하면 뭐 영화의 면류관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죠. 정치에 편향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세속적인 것들도 있고. 대형 교회들 보면 그냥 그래. 보면 교인들이 바리새인 같아. 바리새인. 세상에서 출세해야 또 교회에서 인정받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선생님, 누가 만들었어요? 목사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책임을 물을 거예요. 목사들이. 종말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잖아. 미국 교회하고 너무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 보면 너무 무지해요. 너무 무지해. 너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는데. 그 성도들이 알고는 싶은데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어디로 빠져? 신천지로 가고 뭐 이상한 데 가는 거야. 이단에 빠지는 거야. 그 영혼에 대한 핏값을 누구한테 요구할까? 목사들한테 요구하지.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룰러, 그렇죠? 지도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어 사도 바울이. 왜? 심판이 더 크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렇게 나서서 일하는 자리, 그게 여러분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선생되지 마라. 해봅시다. 지도자들부터 심판하신다. 예. 자, 그리고선 우리 12절에 보니까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해봅시다. 온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실질적인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2대 왕이긴 하지만 영토로 확장하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바벨론 성을 화려하게 꾸미고 그랬던 왕은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보는데, 이 정복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처럼 철저하게 파괴했던 성읍이 없어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응? 온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왜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했습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왜 파괴됐어요, 그렇게? 하나님 항복하라 그랬거든요. 누구를 통해? 너희 죄의 결과로 예루살렘, 하나님 심판을 내린 거니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근데 끝까지 저항했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치실 때는 매맞아야 합니다. 맞아야지. 내가 잘못 있어서 엄마가 부르다가 혼내면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지 덜 맞지. 끝까지 내가 뭐 잘못했어. 더 두들겨 맞지. 똑같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멍해니까 이 멍해를 짊어져라. 짊어져라. 죄에 대한 결과니까. 근데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독이 올라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이 시드기야는 그냥 눈을 뽑아버리고, 뽑기 전에 어떻게 해? 어린 아들들을 다 쳐 죽여버렸어요. 죽는 모습 마지막 보고 눈을 뽑고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 예루살렘 철저하게 파괴시켜놨어요. 그냥 살려둘만도 하잖아. 거기서 세금도 거두고 해야 되는데. 근데 성도 파괴하고 성전도 다 파괴해버렸어. 독이 올라서 그래. 하나님께서 치실 때는 그 징계를 달게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저항하면 더 두들겨 맞아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이 있어서 징계하실 때는 그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 멍에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나무로 된 멍에를 꺾어버리니까 하나님 뭘 또 매게 하셔? 철로 된 멍에를 매게 하잖아. 때릴 때는 우리가 겸손히 그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끝까지 저항하다. 그야말로 다른 성읍에는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적어도 느부갓네살, 아수르 때는 아주 잔인하니까 뭐 가는 곳마다 그랬지만, 저항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다가 이런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항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 13절 봅시다. 13절 시작. 해봅시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레위기 26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황폐해지고 디아스포라라는 심판이 찾아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회복되려면 회개해야지. 이해가 되시죠? 회복의 전제 조건은 회개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기간이 언제예요? 7년 대환란 때. 스가랴가 나오잖아요.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2000년 전에 저들이 그렇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창으로 찔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했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때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회복되려면 회개해야 한다.
근데 너희가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해봅시다.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다니엘이 드린 기도인데 이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죄를 떠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 임재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나서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죄인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죄인인 걸 알아. 그 전까지는 내가 좀 의롭고 제사장이고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자마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도 은혜를 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10년, 20년 평생 예수를 믿어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실한 회개가 안 나와.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느냐. 이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지긴 하지. 은총을 주셔야 회개도, 죄를 깨닫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두 번째, 진리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야 돼. 해봅시다. 진리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야 한다. 아무리 여러분 여기 똑같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야지, 깨닫게 해 주셔야지. 뒤에 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비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늘 그래요. 성경 볼 때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하소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야지. 벌써 한 16년째인데 올해가. 종말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데 깨닫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한국교회. 어떨 때는 참 16년을 외쳤는데 근데 요번에 감찰에 남감찰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좀 같은 연배 목사님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젊은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목사님 책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라고 제가 책도 무료로 나눠주고 우리 목사님들은 신청하시면 두 권씩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야 그것도 깨달을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여러분 시대의 표적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중동의 상황 봐. 성경대로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응? 조만간 요번에 테슬라 그게 누구요? 일론 머스크가 어디 인터뷰를 했던데 보니까는 이제 한 3년 후면은 이제 의사도 필요 없대.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우리 AI 혁명을. 제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적인 능력이 기계로 대체가 된 겁니다.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뭐로 대체가 돼? AI로. 사람이 이제 AI보다 똑똑하지 못해요. 응? 똑똑하지 못한 겁니다. 3년 남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여러분 모든 인류가 로봇과 AI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의 자리에까지 오를 겁니다. 그걸 막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거 되셔요? 여러분 이겨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 터미네이터 이길 수 있어요? AI 이길 수 있어요? 작년 한 해 너무 이런 특별히 로봇하고 AI 기술이 너무 빠르게 이게 진보가 되니까 저도 못 따라가겠어. 이 정도까지인가 할 정도로. 작년에 올해 인물이 뭐예요? AI 아니야, AI. AI 개발자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AI지. 무서울 정도로 지금 여러분 AI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매트릭스의 세상, 그렇죠? 30년, 40년 전에 나왔던 그게 현실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 예를 들면 뭐 2030년까지 그걸 뭐 좀 완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 2030. 완성되면 우리는 다 노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 뭘 박아? 칩을 박아가지고 AI에 의해서 이렇게 감시 통제되는. 말하자면 어떻게? 자폭들어 보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걸 몰라? 어?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성경의 예언을 몰라도. 근데 교회가 제일 몰라.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 얼마나 무식하냐. 그러니까 윤호기는 하지. 얼마나 무식하냐. 기본적인 상식도 없고 인문적인 소양도 없고 세상을 보는 눈도 없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해야 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다니엘처럼. 근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식한 집단이 기독교인들이야.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아니 이 미래를 예언하는 성경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무식해. 공부 안 하니까 그렇지. 아무튼 주님이 은총을 주셔야 주의 법에 기이한 것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셔요, 하나님. 네, 저도 뭐 처음 은혜 받고 나서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것이 지혜를 달라고. 근데 지혜를 좀 주신 것 같아. 세상적인 지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시대를 이해하는 지혜를 좀 주신 것 같아.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14절 봅시다. 14절. 이거 또 중간에 끊길라. 합시다. 14절. 시작.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 그냥 곧바로 내리신 것이 아니라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이 말씀이 중요해요. 해봅시다.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좀 번역이 좀 어색해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말씀이 watch it upon the evil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들의 죄악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다 그랬지라도 즉각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게. 지켜보다가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 죄가 관영해서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보면서 뭐 하셔? 매네 되게.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나님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그래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노아의 때도 그렇고 롯의 때도 그렇고 죄가 관영했을 때, 도저히 이게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또 불로서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지금도 죄악이 관영해 있잖아. 노아의 때. 뭐 타락천사와 인간 사이 하이브리드 인간, 네피림이 있었던 시기인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유전자 공학을 통해서 짐승과 인간을 믹스해버리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 로봇하고 인간을 결합시켜버리고 AI와 인간을 결합시켜버리고, 이게 우리 그 테슬라 개발이니까 계속 뇌침 얘기하더라고. 컴퓨터와 인간을 결합시켜버리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인간입니다. 이 노아의 때의 징조죠. 그리고 롯의 때,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저쪽에 있는 애들은 뭐 인간이 뭐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50몇 종이래. 갈수록 늘어나. 에? 낮에는 남자였다가 밤에는 여자처럼 행동하고, 마음으로는 뭐 남자지만 육체는 여자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잖아. 이게 롯의 때예요. 롯의 때. 지금이 노아의 때고 롯의 때인데 죄가 관영했어요. 도저히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지. 회개하라? 그렇지. 이거 보면서 몰라?
지금이 노아의 때고 롯의 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구나.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 정도는. 또 모르지 어떻게. 여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면, 그렇죠? 죄가 관영하면 그때 심판하신다. 지금이 바로 죄가 관영한 노아의 때요, 롯의 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빨리 오셔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AI로부터 이렇게 종노릇 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15절 봅시다. 15절 시작. 네, 구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의 교만을 꺾으시고, 당시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제국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에 애굽의 최정예 부대 전차 이걸 그냥 수장시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이름을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역사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만약에 이 홍해 바다에 이 전차 대대가 수장이 안 됐으면 애굽이 제국의 길을 갔을 것이다. 그 기회를 잊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출애굽의 사건 때문에. 한 번도 여러분 애굽은, 이집트는 제국의 길을 가지 못했어요. 이후로 바빌론도 가고 로마도 가고 헬라도 갔는데, 이집트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는데 결정적으로 제국의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이 출애굽의 사건으로 그걸 꺾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정복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 가장 강력한 군대를 꺾으신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이전에 하나님께서 고가 마곡 전쟁을 예비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사실을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떠나가고 나서 이제는 선교의 중심이 어디로 넘어가? 그렇지. 이스라엘로 넘어갔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저 고가 마곡 전쟁. 하나님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저 강력한 군대를 꺾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믿을 거 아니에요. 홍해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고가 마곡의 전쟁은 그래서 가나안 정복 이전에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무튼 이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능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날과 같이 해봅시다. 15절이에요.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죠?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해봅시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해 주옵소서. 예, 뭐 요런 내용의 기도가 시편 79편 9절에도 나오는데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것도 포로기 후반인데, 이 아삽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도 이스라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이제 회복을 위한 기도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 우리 16절 봅시다. 15절하고도 연결됩니다. 시작.
예, 15절까지가 이스라엘 대표해서 다니엘이 드린 회개의 기도라면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회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해봅시다. 회개해야 회복시켜 주신다. 15절까지는 회개하는 기도. 16절부터는 이제는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첫 번째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공의를 쫓으사. 해봅시다. 주의 공의를 쫓으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네, 여기 공의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치드코 테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들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주의 공의들을 쫓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언약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 그 공의를 쫓아서. 네. 하나님 의로운 분이십니다. 특별히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언약했잖아. 누구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공의를 쫓아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해가 되시죠? 이 기도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에서 바로 그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일례로 들어서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창세기에 보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래서 1년 전에 와가지고 뭐라고 했어?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주실 것이다. 사라가 뒤에서 듣다가 웃었어. 기가 막히지. 90묵은 노인네인데. 아직 그렇게 되신 분 안 계시죠? 웃었지. 웃을 수밖에 없지. 왜 웃냐 그랬더니 무서워가지고 안 웃었다 그러니까. 웃었다. 그래서 이름이 뭐요? 네.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기가 막히니까. 그 사건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렇죠? 아들을 주시라는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인 누구를? 이삭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의 분노를 해봅시다.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요. 예루살렘은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 그래서 살렘의 성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살렘 왕이죠.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라는 뜻.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들어갔잖아. 하나님과 겨루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 뜻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우리에게 주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해봅시다. 우리에게 주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주여 내가 구하오나니 주는 주의 보혜를 주소서. 주의 분노를 주의 성령이 전하니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여호와 우리의 죄를 제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산에 있는 자에게 수록을 받으니이다. 예, 여기 보니까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바벨론 70이라는 멸망의 사건이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해봅시다. 하나님의 진노. 그렇죠. 이스라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70년의 디아스포라의 삶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범죄한 불의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반응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해봅시다. 우리가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진노하시다가 결국엔 이 진노가 차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 1절도 그렇지만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7 대접의 재앙을 내리시죠. 7 인과 7 나팔과 마지막 7 대접의 재앙. 근데 이 7 대접의 재앙을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쏟아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의 대접을 쏟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예, 여기 주의 얼굴빛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해봅시다. 주의 얼굴빛은 황폐한 성소에 빛이 없어서. 예, 여기서 말하는 주의 얼굴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50여 년 전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요즘 미국 교회들이 지금 난리죠. 세들백 교회, 윌로우크릭 교회, 뭐 또 누구의 또 긍정의 힘, 응? 레이크우드 교회. 깜짝 놀랐어. 얼마 전에 그 유튜브 보니까는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 세 교회가 다 그래. 이 교회들 어떻게 성장한 교회입니까? 엔터테인먼트와 그리고 마케팅 기법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서 이게 구도자 중심의 예배, 이 교회 엔터테인먼트 요소 그리고 경영학적인 요소를 들여온 게 이 교회 성장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배운 게 교회 성장학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싫었어. 왜냐하면 제가 경영학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경영학, 마케팅 기법 이건 아니다. 반대로 목회한 결과입니다. 이게 우리 주는 교회가. 이해가 되십니까? 한계가 드러난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가지고 뭐 밴드도 멋있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도 좋고 그러니까 했다가 가긴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전해. 마음속에 있는 영성을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다가 쇠퇴의 기미가 보이는 데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결정타를 맞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그 교회들 보니까는 이 그야말로 체육관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한 1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 띄엄띄엄. 강대상 하나에 뭐 한 10명 앉는 것 같은데 한 명씩 이렇게 앉고 띄엄띄엄.
그 반대로 뭐 작년에 소천하셨지만 존 메가더 그레이스 처치가 있거든요. 거기 캘리포니아. 이 양반 얘기로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오히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거기 뭐 딴 거 안 합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주일날 설교만 해. 그 말씀이 영혼의 깊은 곳을 울린 거예요. 엔터테인먼트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마케팅 기법이 사람을 모으는 데는 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래야 비로소 그것이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죠. 근데 에스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찾아봅시다. 찾아보고 갑시다. 에스겔 48장 맨 마지막 절인데 다니엘 바로 앞에 에스겔이에요. 이게 8장인가 아마 이가봇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48장 35절에 봅시다. 시작. 네, 이가봇의 환상을 8장에 보여주시고 이제 떠나갔던 영광이 돌아오는 모습. 여호와 삼만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할렐루야. 에스겔 성전을 지었을 때, 그러니까 천연왕국 때 있을 일인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 범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호와 삼마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한 번도 여러분 공생기간 동안에 무리들한테 마음을 준 적이 없어. 오병이 기적 일으키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 왜 몰려들었어요? 떡 먹으려고.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경제 문제를 해결했구나. 기본소득 주네? 그거 쫓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뭐 합니까? 야,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십자가 얘기하니까. 어렵다고 다 도망갔지. 그랬더니 12제자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주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게 진짜예요. 12명이. 3,000명, 5,000명이 진짜가 아니야. 다 가짜야. 12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진짜 교회고 교인이에요. 그들이 세상을 뒤바꾸지 않아.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천 명 모이고 무슨 의미가 있어. 다 갈아진대. 12명이라도 뭐 그 중에 하나 또 가론유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잖아. 그렇잖아요. 이 교인들, 뭐 그거에 비하면 우리 교인들 많은 거지, 그렇지? 벌써 몇 배는 되는데. 중요한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떠나지 말아야 한다. 시편 27편에서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다윗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그렇죠? 임재의 은혜를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8절 봅시다. 18절 시작. 예, 이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드러낼 의가 어디 있어? 의는 없나니? 예. 우리의 의를 공로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지해서? 크신 국률.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죠. 바디메오처럼.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잖아요. 이 국률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그렇잖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국률에 의지해서 내 의를 드러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낼 의가 어디 있어? 그냥 국률이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19절 봅시다. 시작. 예,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했고 여기는 주 자신을 위하여 응답해 주옵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 알겠습니까? 우리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은 없지만 자녀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하나님을.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자식이 달라 하면 안 주겠느냐, 너희가 불의한 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치 맡겨놓은 것을 되찾아가듯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죠. 우리 자녀된 자가 얻는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예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가 찾아옵니까?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비밀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게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오늘 23절까지만 봅시다. 자, 20절부터는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가브리엘. 가브리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통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로서 자주 등장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누가 찾아갔죠?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소식을, 여기는 뭐 굿뉴스도 있지만 배드뉴스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천사장. 미가엘, 뭐 다음 시간에 나올 것 같은데 다다음 시간에 나오겠네. 미가엘은 이 이름 뜻이 뭐냐면 해봅시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하나님의 권능을 대변하는 그런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싸우는 일이 나와. 싸우는 일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일에. 그 유대인들은 미가엘을 그 유대인들의 수호천사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아무튼 싸우는 일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미가엘 천사가 도와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메신저의 역할로 나오는데 와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어떤 말씀을 주셔요? 70일에 관한 말씀. 그렇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돌아와서 성을 재건할 것이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돼. 누구를 통해? 기름 부음 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될 그것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 먼저 20절, 21절 봅시다. 시작. 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 말씀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 보니까 이 가브리엘을 소개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사람.
이전에도 나타났죠. 언제 나타났어요? 8장입니다. 8장. 이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죠. 벨사살 왕 3년에 수산성 을대 강변에서 이상을 받았죠. 무슨 이상? 큰 뿔과 작은 뿔. 그렇죠? 메데바서 제국 이후에 등장하게 될 큰 뿔 누구예요? 알렉산더. 그 이후에 나눠진 나라에서 특별히 북방왕에서 등장하게 될 작은 뿔 누구예요? 잊어버렸어요? 또 해봅시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가브리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특별히 종말의 때에 있을 사건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셨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해봅시다. 가브리엘이 21절 다시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네, 여기 보니까 빨리 날아와. 기도하자 말자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번 나오지만. 근데 언제 응답을 주셨습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근데 사실은 이때 제사가 끊겼잖아. 이스라엘. 어디서 제사 드려야 돼?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라고 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이 끊겼어. 근데 다니엘이 상번제를 드렸어요. 거기서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 시간에. 이스라엘이 상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에. 아침에도 말씀 읽고 기도했고 저녁에도 그 시간에 제사 드리는 그 시간. 해가 저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은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성전 없지만 그 시간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그렇죠?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고 그 말씀에 의지해 기도하다가 곧바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쉬지 말고 상번제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저도 뭐 요즘 웬만하면 좀 교회 나와가지고 낮 시간에는 계속 성경 봐요. 성경 보고 뭐 읽어주는 성경 읽고 해가지고 그러려고 합니다. 더 많이 좀 알려고. 상번제를 드린 일에 힘쓰고 있는데 우리가 편안한 시간에 어찌됐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22절 봅시다. 시작. 이게 중요해요. 해봅시다.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구체적으로는 마지막 때의 비밀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예요? 종말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가? 인정이 안 돼? 하나님 편에 보기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깨닫게 하신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 교인들 뭐 얼마나 많아. 근데 손에 꼽습니다. 마지막 때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지혜와 마지막 때를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저도 뭐 요한계시록 강의하다가 새벽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자료 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빚진 마음으로 보고 드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 블로그를 통해서라도 목사들도 못 깨닫는데 여러분 알고 오신 거 아니? 아닌가? 어쩌다 오셨어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잖아. 얼마 안 돼 한국교회. 얼마 안 돼요. 7,000명이나 될까? 남은 자가?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다니엘서를 끝내면서도 다시 한번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다니엘이. 봅시다. 12장 3절. 거의 다 끝났어요. 힘드셔도. 다니엘을 끝내면서도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도 나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지혜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예언을 깨달으리라. 우스운 얘기인데 지금 요세푸스 책을 좀 읽고 있는데 거기 다니엘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은 건 아니고 우리 사모가 읽었는데 다니엘 환상 가운데 이 보면은 이 신상 환상 있잖아요. 근데 다 설명하고 철로 된 다리에서 끝나더래. 10개의 발가락 철과 진화. 그건 자기는 모르겠다고. 요세푸스가. 난 잘 모르겠다. 알 텐데. 그러니까 뜨인 돌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이해되시죠? AD 70년 이후에 쓴 거니까. 네? 알 텐데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니까 뜨인 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네. 재밌잖아. 요건 잘 모르겠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공부해. 그러고 끝내요. 그 부분은. 재밌죠? 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3절 보고 마칩시다. 23절. 시작. 할렐루야. 해봅시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뭐 때문에? 이상을 깨닫는 은총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를 깨닫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여기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은총을 입은 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하무도트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름다운 자, 보배로운 자라는 뜻이지만 어떤 주경가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라고 해석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재밌죠? 12제자 가운데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지. 그에게 종말의 비밀을 알려주셨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이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하나님이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아야 뭐 준비하고 예비할 거다. 모르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출세하십시오, 돈 보십시오, 엉뚱한 소리나 하지 교회에서. 그렇잖아. 너무나 답답한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마지막 때의 비밀은, 그렇죠? 다니엘과 여러분 사도 요한의 공통점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비밀을 알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널리 전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 죄를 회개한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이어서 기도합니다. 회개가 회복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먼저 회개하고 이후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이런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곧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 이스라엘 회복뿐 아니라 종말의 때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 얻게 될 70일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날을 준비하고 또 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니엘처럼
우리가 널리 전하는 일에 최선을 좀 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